로마서 전반부는 이제 신학적인 기초 이론을 다루고요. 이제 후반부는 그 이론에 의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구체적인 실천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새벽도 이 음식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에 대해서만 좀 새벽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주일 설교 시간에 때가 되면 또 순차적으로 나눌 테니, 오늘은 우리들의 의식, 생각을 좀 성경적인 기준에 초점을 맞추는 데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일단 다니엘 풀렌이 말하는 이 식단, 음식은 단순히 이제 영양학적으로 우리 몸에 좋은 것을 먹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들의 신앙이 일상에서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음식을 통해서 어떻게 증명되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지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탁을 식탁의 영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탁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 하나님을 왕으로 진짜 섬기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증명되고 있다. 그리고 증명되는 장소가 바로 식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좀 이분법적인 사고를 많이 해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요. 신앙은 영적인 것이다. 먹는 것은 육적인 것이다. 이게 정확하게 틀린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학생들한테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학생들 한번 대답을 해보라고. 주일날 성전을 청소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야, 세속적인 일이야? 다 이제 영적인 일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집에서 집안 청소를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야, 세속적인 일이야? 세속적인 일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청소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함이면 세속적인 것이 될 수가 있고요. 집안 청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그것이 영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별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방식으로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이게 세속적인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명확하게 먹고 마시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 마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들이 일상에서 대하는 식탁, 음식, 음료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점검을 해보고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먹는 행위를 통하여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지 못하고 먹는 행위를 통하여 내 몸을 망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7가지 대죄, 큰 죄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우리가 저지르는 7가지 큰 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식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탐식이 하나님 앞에 큰 죄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거나 잘못된 것을 먹는 것이 큰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심각하게 경고했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게 큰 죄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과거에 이게 식탐에 대해서 이게 설교를 했을 때 오히려 무언의 반발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먹고 살만하게 되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는 게 그게 왜 죄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날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식탁의 영성 1번의 방가라 2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는 단순히 우리들의 취향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 몸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 그것이 곧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탁 앞에 우리가 먹는 것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선택할 때에 그 선택을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다니엘 플랜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뜻을 정한 식탁을 마주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 그리고 무절제한 식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식탁 문화를 만들어가겠다, 회복하겠다라는 다니엘과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겠다라는 뜻을 정한 식탁을 마련하는 것,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식탁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매일의 삶 가운데 반복해서 인정하는 장소가 되고요, 내가 무엇을 먹는지 마시는지 그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법을 통하여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우리가 날카롭게 신경 쓰는 방법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음식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 자세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몸의 청지기지기에 대해서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전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내 몸을 망가뜨리는 음식,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내 몸을 망가뜨리는 것을 섭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절제하게. 그래서 내가 먹는 것이 나에게 연료가 되는지 독소가 되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에너지의 연료가 되는가,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써 내 몸을 파괴하는 독소가 되는가라는 것을 구별해 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밀가루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몸에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줄여 나가는 거예요. 설탕, 달콤한 것, 맵고 짠 것 먹으면 당장 입에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장기에 좋지 않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줄여 나가는 방법을 통하여 내 몸 성전을 잘 가꿈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먹는 것이 나에게 정말 내 몸을 에너지를 더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인지 내 몸을 서서히 파괴해 나가는 것인지를 구별하면서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그대로 받지 않고 내가 이 믿음과 신앙으로 내가 그것을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했듯이, 오늘날 무절제한 가공식품, 중독적인 설탕, 밀가루, 내 몸을 망가뜨리는 음식 앞에서 청지기로서 거룩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으로부터 식탁에서 밥 한 톨을 남기면 혼났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몸에 배이다 보니까는 우리 아내가 밥을 많이 떠주든지 적게 떠주든지 다 먹었습니다. 배가 불러도. 왜냐면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 한 톨 남기면 죄 안 돼, 다 먹어, 이렇게 배워왔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식당을 가도 이제 쉽지는 않지만 때로는 이제 밥을 받으면 이제 한 숟가락 두 숟가락을 좀 덜어놓고 먹으려고 하고요. 국물 음식 저는 마지막까지 긁어 먹었으면 후루룩 마셨어요. 근데 이제 가능하면 그렇게 먹지 마시라고 또 이렇게 지도를 받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줄여 나가는 거예요. 거룩한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에 원래 하나님의 설계하신 식단이 있는데 다니엘 플랜이 제시하는 이 실천적인 음식 원리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섭취하자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가공식품 먹지 말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섭취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채소와 열매를 처음에는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기도 먹어야만 합니다.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요. 그러나 하나님이 설계하신 자연식품은 그 채소 열매를 있는 그대로 먹을 때 우리 몸을 치유하고 에너지를 주는 완벽한 영양소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 아마 풍성한 고기 또 풍성한 좋은 식탁이었는데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고 채소를 먹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결단으로 인하여 얼굴이 윤택하게 되는 빛이 나는 그런 결과도 나타냈지만, 구체적으로 채소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의 음식 그대로를 우리가 섭취할 때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에너지, 영양소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이제 실천편에 가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 체크리스트를 나누고 가능하면 좀 실천해 보려고 도전을 해보도록 할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반하여서 우리 사람이 인간의 탐욕과 변형된 음식을 자꾸 만들고 먹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공식품을 통해서 우리는 더 달고 짜고 매운 것을 선호하고 좋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각종 화학 첨가물, 그럼 이것이 입에는 좋아요, 맛있습니다, 자극적이거든요. 그런데 먹으면 먹을수록 그것이 우리들의 몸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몸에 많은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저도 이렇게 맵고 짠 음식 먹으면 입에 좋아요. 먹고 나면 속이 아파요. 그러니까 몸에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염증을 만들고 질병을 유발시키고 있어서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망치는 음식들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여러분,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원칙대로 내가 잘못된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몸을 스스로 망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검증된 결과 발표에 의하면 이제 뇌과학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이제 검증을 해냈는데요. 이제 이거는 뭐 교재 없는 이야기지만 책에 없는 이야기지만 과외로, 여러분, 우리들의 감정이 어디서 나올까요? 통상적으로 우리들의 감정은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과거에는 우리들의 감정이 뇌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상적인 이론은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뇌과학자들이 뇌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들의 감정이 장기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기에서. 그래서 실제로 몸이 건강하지 않고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짜증을 내고 날카로워지는 이유는 우리들의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이, 그것이 곧 감정으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쪽으로 이제 많은 의견들이 또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획기적인 생각의 전환입니다. 과거에는 마음에서 감정이 나고 뇌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몸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내 마음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뇌만 잘 트레이닝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 망가지면 내 장기에서 감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뇌 과학자들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 감정이 내 몸의 건강함을 통해서 나오고 컨트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좋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내 장기를 파괴하면 내 감정이 잘 컨트롤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우울증이나 혹은 내 마음이 잘 컨트롤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뭐 중독, 눈에 보이는 어떤 쇼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 뇌가 망가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안 좋은 음식을 먹어서 몸이 망가지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 음식을 통해서 내 몸이 망가지고 염증이 많아지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내 몸이 잘 작동되지 않으면 우리들의 감정도 잘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우울해지고, 또 과거에는 힘든 일을 잘 극복해 나가는데 잘 극복해 나가는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 이것이 다 인간의 탐욕과 또 잘못된 변형된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몸이
망가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요즘은 더 많이 무게 중심이 조금씩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그래서 세 번째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인공적인 쾌락을 쫓는 대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취하는 것이 영적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미 한 그릇, 채소 한 접시 그 자체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예배의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 음식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좀 보고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들이 의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네 번째가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사단과의 싸움이어서 눈에 보이지 않은 어떤 영적인 실체,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무서움을 가져다주는, 우울함을 가져다주는 이런 것들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우리들의 몸의 질병이 치유함 받기를 위해서 이제 영적 전쟁이다, 혹은 선교갈 때 그 땅을 묻고 있는 뭐 마귀와 대적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영적 전쟁의 실제는 매일같이 우리들의 몸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또 운동,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의 실제라는 것인데요. 식단을 바꾸는 과정은 단순한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설교를 쭉 들어도 나의 식단이 잘 바뀌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열하게 기도로 싸워서 극복해내지 않으면 웬만하면 내가 먹는 음식, 지금의 습관이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세제명 축제를 앞두고 사단의 방해가 떠나가고 막 새가족들이 많이 와서 막 예수님 영접하고 이런 것들이 영적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려고 하는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고요. 그 구체적인 영적 전쟁의 현장이 바로 우리들의 식단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4번에 1번이 감정적인 섭습의 이제 극복인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혹은 외롭거나 혹은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스트레스를, 외로움을, 힘듦을 무엇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냐면 먹음으로써 해결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자꾸 많이 먹어요. 필요 이상으로.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잘 풀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더 많은 것을 먹으니 그것이 또 내 몸을 망가뜨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파괴시키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영적으로 영적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로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스트레스 받으니까 먹음으로써 그냥 스트레스 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자체가 또 내 몸을 망가뜨리는 악순환의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필요 이상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굳이 먹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의 현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고 하나둘씩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신학생들이 가난했거든요. 제가 이제 부산에서 6명이 같이 올라와서 이제 같은 방을 썼는데 너무 못 먹다가 갑자기 돈이 생기면은요, 6명이 부산에서 올라온 6명이 뷔페를 갔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먹었습니다. 거의 죽을 정도로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희한하게요, 아니 사람들이 뷔페에서 식사를 하는데 요만큼 갖고 와서 먹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게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가? 뷔페에 왔으면은 죽기 전까지 먹으려고 온 거 아닌가? 20대 초반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좀 나이도 들기도 하고 또 그렇게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와, 배가 터질 것 같아요. 한 80%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저에게 더 먹으라 그러면 한 20% 정도는 더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간혹 정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절제라는 것이 필요하고, 또 스트레스나 혹은 그런 것들을 먹는 쪽으로 해소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먹으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의식적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집중의 훈련인데, 이게 집중은 우리가 말하는 뭐 이렇게 어디 집중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잘 들어보셔요. 배가 고프지 않은데, 필요하지 않은데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먹는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의 맛과 향을 온전히 느끼며 감사하는 마음 챙기는 식사, 이게 이제 집중의 훈련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습관적으로 자꾸 간식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 먹지 않아도 되는데 나도 모르게 뭔가를 자꾸 쥐고 좀 뭔가를 자꾸 뜯어 먹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자꾸 뭔가를 먹어요.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뭔가 좀 자꾸 먹는 것,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되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음식과 맛과 향을 온전히 느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식사할 때. 옛날에 그 김장육 교수님이 우울하고 힘든 분들 회복을 위해서, 사실은 그 회복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기억이 나요. 커피를 마실 때는 커피만 마시세요. 커피 마시면서 다른 것 하지 마세요. 커피 마시면 커피의 향과 맛만 음미하면서 그 잠깐의 시간을 즐기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요. 어느 순간 우리는 커피를 마시면서 혹은 밥을 먹으면서 다른 거를 봐요. 우리 집안에 찔리는 사람이 한 명 있을 것 같은데 밥을 먹으면서 다른 거를 봐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도 부모님이 편하게 식사하려고 음식을 먹이면서 앞에 핸드폰을 놔요. 아이들이 핸드폰을 보면서 뭔가를 먹어요. 그 본인이 뭘 먹는지 모르고 먹어요. 그거를 보면서 그 맛의, 그 음식의 맛을 생각해보고 느끼고 누리는 것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허락해 주지 않아요. 아이들이 크니까는 또 무엇인가를 먹으면서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는 그 음식만 집중하면서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서 이 음식의 맛과 향, 그리고 이것이 내 몸에 영양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뭐 그렇게까지는 힘들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드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집중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않아도 될 것을 굳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집중의 훈련이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먹을 때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음미하면서 드시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커피 한 잔을 드실 때는 커피만 마셔요. 이 향과 맛을 느끼고, 식사할 때는 그것에 집중하고 또 대화하면서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렇게 하시라. 그래서 결론, 해방을 향한 복음의 결단인데요. 다니엘 플랜 2장은 단순한 식단 규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얽매고 있는 잘못된 식습관,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려는 복음적 선포,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청지기적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들의 식탁이 치유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오히려 우리들의 식탁이 우리를 죽이는 재단이 될 수도 있는데 치유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많아서 좀 긴데요. 제가 정리할 것을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또 우리가 영상으로 준비했으니 또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